그리스 예산에서 살아가는 세순 가족 여러분, 엊그제 교역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별 보던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요즘 창원에는 새벽이 돼도 그렇게 별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하다가, 옛날에 거제도에 갔더니 별이 너무 많이 나서 환호성을 질렀었는데, 요새는 그 동네도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도 하만이나 의령 가면은 아직 별 볼 수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필리핀 갔다 온 친구들은 그쪽에는 또 별이 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가 처음에 사막에 갔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제 나이 27살, 아까 나오신 전도사님보다 조금 어렸을 때, 진짜 조금 어렸을 때, 제가 인도에 갔을 무렵에 현지를 방문하던 선교팀과 합류해서 인도 서북부 파키스탄과의 국경 근처 사이푸르라는 인근에 있는 타르 사막에 방문했었습니다. 낙타를 타고 한참을 들어가서 사막 한가운데 자리를 펴고 앉았는데 정말 온 하늘이, 화면에 다 안 보이죠? 눈이 좋은 분은 더 잘 보일 것 같은데 온 하늘이 별들로 빼곡했습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사막의 벌렁 모래 위에 들어누워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얼마나 감격했던지 정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이었던 것이죠. 그 후로는 트린 대기 사이로 보이는 별 몇 개, 아니 별 수십 개나 수백 개 혹은 수천 개를 본다고 해도 그때만큼 그렇게 흥분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편 8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던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그 별들로 가득한 주님의 만드신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라는 종교는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구약 성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같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깁니다. 구약에 나온 대로 할례도 행하고 때로는 가정에서 유월절도 지키지요. 하지만 그들은 신약 성경도 그리고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가르는 근본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때로 유대교에 깊이 심취한 이들, 그리고 기독교를 폄하하고 싶어하는 이들은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왜 기독교는 유대교를 무시하는가? 어떻게 그 뿌리인 유대교를 무시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유대교의 입장에 서서 옹호합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율법주의적인 종교가 아니었고 사실은 신약 성경이나 바울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율법의 정결법을 지키자는 게 그게 왜 잘못됐는가? 유대인들을 수천 년 동안 유대인으로 만들어준 구약의 율법과 함께 성전에 대한 충성, 이런 유대교의 유산을 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거 섬기는 게 왜 문제가 되는가? 그리고 어떤 이들은 유대교의 율법과 관습을 따르지 않는 바울이나 기독교는 구약 성경을 무시한다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 내리기도 하죠. 사실 기독교야말로 유대교의 이단 분파다. 사실일까요? 바울은 오늘 말씀 7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7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돌에 새긴 율법 조문이라는 말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의 돌판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율법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모세의 율법을 죽음의 사역을 하는 것, 죄를 지적하는 정죄의 사역을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평가는 정당한 것일까요? 지적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오늘날의 학자들이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자기는 신앙을 잘 가졌다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에 비해서 열등한 것으로 여기거나 율법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 태도가 오늘까지 스스로가 예수를 믿는다 여기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만연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바울도 그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럼 바울은 정말로 율법을 무시했을까요? 그는 율법 없는 방종을 주장했을까요?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비해서 열등하거나 무익한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스크린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은 1차적으로는 구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있을 당시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당연히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구약의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성령이 숨결을 훅 하고 불어넣으셔서 만드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책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좀 열심히 읽어라. 지금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구약의 전통을 가장 충실하게 따르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19편 9절과 10절에서 다윗은 율법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바울은 이 노래에 가장 먼저 아멘 하고 대답했을 사람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리새인이었을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죽는 날까지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율법의 영광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율법은 영광스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빛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은 그 율법의 두 돌판을 들고 온 전달자에 불과한 모세의 얼굴조차도 그 영광의 광채로 인해서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율법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율법이 죽음의 사역이라느니 죄를 지적하는 정죄의 사역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게 율법이 원래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왜 율법을 죽이는 것으로 간주했습니까? 그것이 죽음을 불러오는 사역이기 때문입니까? 그것보다는 바울은 율법의 기능을 죄를 지적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율법이 무엇인지 들려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돌아가 봅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지난 송구 영식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인인 우리는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죄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다 스스로는 옳게 판단한다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실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이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한쪽으로 편향되고 그릇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러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하는 교훈이라는 말의 의미지요. 그리고 율법은 죄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합니다. 이 세상의 법은 또 그리고 정직하게 얘기하자면 우리 자신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살다 보면 죄를 좀 지을 수도 있지. 어떻게 그걸 다 지키고 사나? 우리 언제나 변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속이며 사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살면 죽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어 분명히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책망과 선고입니다. 바울은 율법 그 자체를 지키거나 믿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합니까? 자기가 못 지킨다고. 그거 너무 성급한 일반화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아담으로부터
이스라엘 역사의 끝까지, 왕조시대까지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에 도달했습니다. 이스라엘 그 긴 역사는 결국 무엇으로 끝났습니까?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사무엘과 열왕기의 결론, 선지서가 들려주는 구약 자체의 결론입니다. 인생에게는 소망이 없다. 누구든지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입을 때에 이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과거 자신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다고 믿던 바리새인이며 모든 사람보다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불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거슬렀던 것입니다. 그는 의인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결했고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다만 율법은 죄를 깨닫도록 하고 정죄하며 죽음에 이르게 할 뿐인 것이죠. 정죄하고 죽인다. 그럼 율법은 악한 것입니까? 바울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닫는 것, 그래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구원으로 향하는 관문이라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율법은요, 구약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인생에게 소망이 없다고 들려주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깨닫도록 합니다. 그로써 율법은 인생으로 하여금 낮아지게 만들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만드는 것이죠.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자비밖에는 내게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탄식하게 하는 것, 그것이 정죄하고 죽임으로써 오히려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율법의 사역입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바울이 이 율법을 그토록 영광스럽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전부가 아니라 말한 데는 더 크고 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 영광스러운 것이 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보았던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폈듯이 선지자들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 언약을 새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는 날, 그날을 노래했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시는 그날을 멀리서 흐릿하게 바라보며 사모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폈던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날, 창세기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약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 모든 율법은 소망의 날을 기대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고 우리는 그날이 임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 자신이 약속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이 할 수 없던 그것을,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죄인을 얼마든지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하시는 일을 그분이 행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게 하는 그 사역, 그 위대한 사역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늘도 내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사역이요, 다시 살리는 사역입니다. 이 위대한 영광은 이전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영광으로 빛나던 것이 이제는 훨씬 더 빛나는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빛을 잃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바울은 그 영광을 보고 눈이 멀지 않았습니까? 그 영광에 비하면
그가 이제껏 받았던 그 모든 율법의 영광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영광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영광의 빛 때문에, 그가 보았던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 빛 때문에 바울은 이제 그가 전에 따르던 율법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은 이날을 위한 옛 언약이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영광이라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만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의 영광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12절과 13절에서 잠시 사라질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얼굴을 감춘 모세와는 달리 우리는 우리가 본 것을 담대히 자랑한다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2절과 1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주 담대하게 처신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그야말로 전부였고 지금도 전부입니다. 그는 기원전 1446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 민족 전체를 구원해냈을 뿐 아니라 시내산에서 법을 만들어서 헌법을 받음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런 모세는 선지자요 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그를 왕이었다 이렇게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우상시했던 것이죠. 이런 모세의 영광은요 그가 사막 한가운데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의 2 돌판을 비롯한 율법을 받아서 그 백성에게 전해주었다는 그 전달자의 신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그 받은 율법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 그 그림자만을 본 모세는 그 얼굴에서 환하게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모세 자신은요 사람들이 자기 얼굴의 영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일, 우리 성경에는 수건이라고 기록된 것으로 그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언제까지요? 그 얼굴에서 영광의 빛이 사라지기까지.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얼굴에 비쳤던 영광의 빛은 영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영광도 영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성전과 마찬가지로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영화가 있다면 영화의 본편을 가리키는 광고 예고편에 불과했다. 그런 이야기지요. 예고편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것은 본편의 내용을 다 담아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요즘 보니까 어떤 영화는 예고편은 참 그럴듯한데 본편을 보고는 아이고 이걸 영화로 만들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편은 예고편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구약과 율법은 끊임없이 실체이신 분이 오신다는 사실을 말하며 그분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나 율법을 보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그러나 입으로는 모세를 따른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마음은 굳어졌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사실 문제는 구약도 아니었고요. 율법도 아니었고 모세도 더더욱 아니었던 것이죠. 문제는 언제나 무엇입니까? 듣는 사람들입니다. 시내산 이야기를 우리가 가서 살펴보시면요. 시내산에서 율법 받을 때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거역했고 우상을 만들고 모세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그 영광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 모세를 우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하게 굳어졌다 하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말하는 바를 끝끝내 듣지 않고 그 뜻을 거슬려 반역했던 이스라엘의 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표현을 지금 구약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구약의 정결 규례를 속속들이 지키자 말하는 이들을 향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왜냐하면 율법을 열심히 따른다고 하는 그들도
실상은 율법을 거슬렀던 그들의 조상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한쪽은 지키고 한쪽은 안 지키는데 그들은 정말로 율법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하나님께서 정말로 구약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 전통의 맹인이들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사라질 율법의 그림자를 붙드느라고 구약 성경이 정말로 증언하는 그분이 누구신지 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외형과 형식과 전통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이죠. 묵은 포도주에 익숙해진 그들은 새 포도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옛 것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주신, 구약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을 읽는 이들은 그 가리키는 참된 대상이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베일이 내려와 있었던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의 베일을 벗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바울은 지금 소리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분이 구약 선지자들이 그토록 말했던 바 주님께 돌아오는 길입니다. 잠시 주셨던 율법만 붙들고 있지 말고 그 마음을 참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 성령을 붙드십시오. 주께 돌아가면 우리는 수건을 벗고 참된 영광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께 돌아가면 이라는 이 말에서 바울은 사실 앞서 얘기했던 모세의 이야기를 다시 소환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사람들 사이에 누가 더 영광스러운가 비교하는 이들, 그리고 육신의 눈으로 우상을 하나님이라 섬기는 이들 사이에서는 수건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의 영광, 그것을 참빛이라 착각하고 그를 우상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자유롭게 수건을 벗어 던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였냐면 사람들을 대하는 데서 벗어나서 뒤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창으로 빛대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 그는 그 수건을 벗어 던졌던 것입니다. 영이신 주께 돌아갔을 때 그는 자유롭게 수건을 벗었습니다. 외면적이고 육체의 습관을 따르는 것으로 주를 섬기는 것을 대신하는 대신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17절에서 이렇게 말한 이유일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의 우리를 향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시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지 아닌지, 이런 행동과 저런 전통들, 그것들로 참된 신앙을 대체하려는 육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놀아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모세도 누리지 못한 그 영광을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수건을 벗고 성소의 휘장을 지나 담대하게 빛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 영광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육체의 행위로 참된 신앙을 대신하려는 그 종교 행위를 넘어서서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향해 다해 자유롭게 섬길 자유가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율법의 속박과 억눌린 삶이 아닌 참 자유가 주어집니다. 참된 자유 안에서 스스로가 주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향해 다해 기꺼이 그리고 전심으로 섬길 특권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리인 것이죠. 그러기 바울은 모세의 영광을 절대시하며 행동과 전통을 절대시하는 것을 벗어들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큰 영광의 소망이 그들에게는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담대히 선언합니다. 세 번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곧 사라지고 말 모세 얼굴의 영광의 빛으로도 이스라엘은 그 눈이 부셔서 제대로 보지 못했지요. 그러나 저와 우리는 더 큰 소망이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 얼굴은 모세보다 더 빛이 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구주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와 같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말하죠. 그러나 내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그렇습니까? 죄와 사망의 종이 돼서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진 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말하는데 내 삶은, 내 가정은, 우리의 삶은 정말로 일그러지기 짝이 없기도 한 것이죠. 하지만 그날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더욱더 우리 아버지를 닮고 더욱더 우리 아버지를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가슴 설레는 영광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영광은 모세의 영광보다 더하고 천사들의 영광보다 더해서 모든 천사들도 우리를 흠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과 딸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요, 우리와 관계없는 것도 열등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신약 성경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도 열심히 좀 읽읍시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메인 존재라고 열심히 이야기해주는 그 율법은요, 사실 우리로 하여금 참된 소망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재촉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잠시 주어진 율법조차 영광스럽다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는 이 사역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시는 이 성령의 사역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일까요? 우리는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가장 빛나는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피값으로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형상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거짓말쟁이들, 외식하는 사람들의 말에 속아서 외적인 종교생활과 전통, 그게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에 스스로를 매어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일까요?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주님, 가장 빛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자유롭게 사는 그 삶 대신에 껍데기에 불과한 것, 베일에 불과하고 그림자에 불과한 것, 그거 붙들고 이게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누구도 다시는 우리를 속이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로, 아니 내 삶 전체로 영광스러운 주님을, 그 주님이 주신 자유를 노래합시다. 그리고 영광의 소망을 기대하며 그 소망을 저 큰 소리로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